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그림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맨 위에 그려져 있는 녹색 선은요,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곳과 노아 방주가 있었던 아라랏산 있었던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요셉 때에 애굽에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녹색 선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살짝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다음에 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저렇게 이렇게 매듭되어져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다가 저 사이와 요단강 사이까지 올라갔던 그 파란색 선, 그것이 이제 레위기나 또 민수기와 관련된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해 바다 옆에서부터 옆으로 빨간 선으로 살짝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여호수아 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들이 활약하였던 사사 시대, 또 우룻 시대, 이것이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뻗쳐나가는 시대, 그 전에 이제 사무엘 상하 시대, 열왕기 상하 시대에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갈대아 바벨론 쪽으로 다시 포로 잡혀갔던 그 시대들이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고, 그곳에서 에스더서 이런 서신들이 또 역사서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으로 보는 구약의 지도로 보는 구약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위에 4개, 밑에 4개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천지 창조,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이 타락하였던 타락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11장이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의 큰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것이 4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의 그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장과 26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긴 부분을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요, 4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4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밑에는 4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다니엘서, 에스더서,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와 같은 곳에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책, 모세에게 명한 법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창세기로 시작되어지는 토라, 창출, 레위, 신, 이 네 가지, 5가지 오경이라고 하죠. 구약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인용을 하십니다. 물론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인용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읽었을 때,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도 한 구절씩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교에도 기독교에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썼을까? 대략적으로 BC 1406년경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럼 어디서 썼을까? 그것은 죽기 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시대. 4가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 이렇게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구분해서 창세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4사건, 4가지 사건, 4사람, 이렇게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창세기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쓴 연대는 아무래도 창조과학회 쪽에서 이렇게 추정한 연대로 보여집니다. 주전 2090년경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한 2000년 동안 기록된 사건을 11장에 걸쳐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193년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라가 죽은 다음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까지의 내용이 이제 큰 맥락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 93년 동안 요셉이 오래 살았습니다. 주전 1897년에서 1804년까지 93년간 애굽에서 내려갈 때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내용이 이제 뒤에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럼 왜 기록했을까? 창세기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냐?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이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타락과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통로로 사용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준비가 창세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세상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로마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 위에 이렇게, 이거는 일부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패러디 해가지고 나오는 그림이 저 그림이죠.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손가락끼리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그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진 것이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창세기 어떤 자료가 다른 자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건 생략하고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1장과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1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주로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1장에도 짧게라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흥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다고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요, 혼돈스러운 상태,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뭔가를 만들었을 때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서도 안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막 이게 질서가 안 잡힌 것 같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창조하셨을 때 처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도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이 막 복잡합니다. 이게 말씀처럼 공허하기도 하고 그냥 흑암으로 깊어서 깜깜하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다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잡히지 않은 것 같아도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우연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 그림에는 핸드폰에 대한 그림입니다. 수십 가지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회사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핸드폰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고 놀라고 만들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만든다는데 애들도 그 핸드폰 보면 그 속에 쏙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딴 걸 안 줘도 핸드폰만 줘도 놀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핸드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네? 편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화는 왜 만들었을까요? 전화기. 네? 통화하려고 만든 거죠. 먼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 전화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선으로 된 것은 분명히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을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지금은 선이 없어도 다 자기 손 안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연결이 됩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닐 생각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요, 그 다이얼로 돌렸던 전화기 있잖아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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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났던 전화기. 그래가지고 영쪽인가 어디에 보면 딱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수신호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화기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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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거 뭐 2000이 아니에요. 1990 5, 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삼성의 애니콜 막 무전기 같은 그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그 뒤로 막 이제 전화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는 뭐 전화기가 뭐 너무너무 개발돼서, 그러나 그 목적 자체는 통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목적은 통화잖아요. 소통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전화기를 들고만 다녀요. 아깝다고. 이게 통신비 나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통신비 나가는 저게 거의 없거든요. 그냥 대부분 다 무료 통화인데, 이게 옛날 그냥 이렇게 옛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끊어! 이거예요. 사실은 길게 전화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찍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전화기는 왜 들고 다녀야 돼요? 위급할 때 쓰려고요? 아니요. 그냥 먼 사람이지만 그냥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전화기를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없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역할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들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천지 창조의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과학적이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그 빛과 어둠의 공간 속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윗 궁창과 아래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짐승과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이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채소와 과일,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광명체로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물의 생명,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땅에는 짐승과 가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심히 좋았다. 1장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 보기에 좋았다.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너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사실 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며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기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뭐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다.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다 좋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작품은 사람입니다. 가장 멋있는 작품은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는 복이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복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 그것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번성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존귀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리 작고 못생겼을까?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고 흙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으로만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요 손길이 있어요. 그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어떠냐,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웨슬리도 그렇게 이런 말을 하였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예, 사랑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